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교정입니다. 교정. 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치고 개선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귀시키는 것이 교정입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 감옥에 간 사람들을 교도시켜서 잘 교화시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이제 교정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제거하고 옳은 것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교정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보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 나쁜 태도, 또 말투가 바르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잘 고쳐주는 것이 교정이잖아요. 그렇게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선한 행동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 정말 변화됐네, 저 사람 정말 모든 게 바뀌었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교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많은 신학자들은 위대한 개혁자로 얘기하지만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부시고 다시 세우는 게 개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회복 또는 교정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회복해 나가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제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저는 요시야 왕 그러면은 교정의 최고자다, 최고 권위자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나라가 우상에 쩔고 전부 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하게 영적 교정을 해준 사람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1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을 유대 나라를 통치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보면은 약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에 쩔어서 생활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것을 요시야 왕이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인 힐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막 옷을 찢어가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정시켜 나가는, 영적으로 교정시켜 나간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정이 돼야 되는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교정돼야 되는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교정돼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교정돼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 신앙적 교정을 해준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성경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율법책이에요. 이게 성소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책인데, 그 책을 읽어보고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 하며,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18째 해에 18살의 왕이 됐거든요.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바로 왕 밑에서 종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명하여서, 자,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자다. 그러니
저들을 해방시켜 줘라, 그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왕이 코웃음을 치면서 저들을 막 억압하고 더 괴롭게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모든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첫 자식들, 그리고 첫 것으로 이 땅에 출생한 모든 가축들, 이런 것들은 다 죽이기로 합니다. 다.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이는데, 이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라라. 문설주는 뭐냐면 이 문틀 이렇게 양쪽에 기둥을 받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기둥같이 서 있는 게 문설주고, 문인방은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문인방이에요.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너희는 사망이 넘어갈 거다, 죽지 않냐고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다 그 피로다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어요. 근데 애굽은 그런 걸 안 했죠. 하나님의 재앙이 드디어 와서 첫 것은 다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사망이 오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있으면 그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사망이 그 집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그걸 이제 뭐냐면 그냥 통과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 얘기하면 유월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재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첫 자식은 다 죽고 장자가 다 죽는다. 우리 집에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다 죽는다. 그리고 모든 생명 있는 첫 것으로 태어난 건 다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재앙이고요. 그 나라가 전부 다 통곡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통곡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망의 그늘이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랬을 때 바로 왕이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내보냅니다. 나가라, 너희들 가라. 그래서 이 날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해방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받은 이 절기가 너무너무 감격적이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로부터 사망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이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예배가 없어진 거예요. 유월절 예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사시대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니까 뭐가 판을 쳤냐면 우상에 쩔어버린 거예요. 이러기를 10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발견한 이 요시야 왕은, 자, 우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찾고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걸 회복한 것이 뭐냐면 유월절 예배인 거예요.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전 백성을 교정시킨 사람이 요시야 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뭐냐?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름으로써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을 때 사망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짊어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그 죄로운 사망,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유월절의 제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천국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뭐예요? 이게 발효되지 않은 떡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냥 개떡이에요. 밀가루 개떡. 이거 그냥 이것을 갖다 기름에다 이렇게 구우면 딱딱합니다. 이거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맛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부풀지 않은 이런 것에 들어가지 않은 절기를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그 무교절과 이어지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묵은 누룩은 우리를 죄를 부풀게 하고 죄를 키우는 것을 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어린 양 있잖아요.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이 죽어져서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망각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유월절 예배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형식이고 가식인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자리에 와 앉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을 지켜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유월절 예배를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유월절이 왔는데 유월절 이 누룩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잖아요. 이 절기를 어느 집에서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래 예수님이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시면서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인데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그런 거 아니? 이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죄와 모든 것에서부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몸이니 이 떡을 먹어라.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게 해주는 예수의 피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리에서 이 예수 보혈의 피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자리에서 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지옥의 백성을 우리는 애굽에 그냥 포로가 돼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배에 그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성찬 예배라고. 성찬 예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웨슬리는 그래서 처음에 성찬 예배를 드릴 때 매주일마다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나라에도 루터교가 있죠. 루터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감리교회도 매주 성찬식 하는 게 사실 원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길다 뭐가 어쩌다 하니까 그냥 절기별로 성찬식을 하지만, 이 성찬 예배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 주시고 지옥의 백성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유월절 성찬 예배예요. 유월절 성찬 예배.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거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12월이 지나고 1월 1일이 되면 신년을 맞이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성찬 예배 합니다. 6월절 예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예배가 없어지는 거는 예배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 그런데 이런 예배를 교정해서 회복시킨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요시야 왕이라 말이에요. 요시야 왕. 여러분, 우리도 다시 교정을 해서 예배다운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를 진정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신 예수님, 나를 지옥의 저주의 자리에서 천국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는 예배, 이게 주일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대강절 둘째 날 촛불을 점화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도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이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했어요. 크라이스트 메스, 크리스마스 러브, 크라이스트 메스. 이 크라이스트 메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메스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 앤드 메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선물 교환하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가장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6월절의 의미가 그렇게 커요.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한 장을 좀 불러보겠는데 265장 우리 찬송 한 장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힘차게 정말 6월절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걸 감사하면서 우리 찬송 한 장 불러보겠습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력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렇습니다.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새 박수치면서 할까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예수의 피가 이 모든 심판과 모든 재앙을 넘어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 예배가 얼마나 귀한 예배냐 이 말이야. 이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족속들이 이걸 잃어버리니까 너무 가슴 아파 생각한 이 요시야 왕은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킨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지금도 우리 모두가 딴 거 보지 말고, 교회 와서 딴 거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내가 예수 그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내가 저주에서 벗어나게 됐고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쓸데없는 것들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서 되겠냐 이 말이야. 아니죠.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 그냥 눈물이 나고, 아,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나에게 천국을 주셨구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죠.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유월절 회복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교정돼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가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요시야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걸 고쳐나갔어요. 무슨 얘기냐?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이 신접한 자는 이제 박수 무당이에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고 여자 무당은 그냥 무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수와 무당들, 이게 이제 신접한 자야. 그 다음에 점쟁이, 그리고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오신이요. 가정을 지켜준다는 가오신 우상이죠. 드라빔. 그 다음에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우상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만 살자, 이렇게 나라를 고쳐나간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말 요시야 왕은 교정의 대가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고쳐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부패되고 타락하고 썩을 대로 썩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백성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레위기 26장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고 부의 신, 농경신,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해가 없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버린단 말이야. 그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중심 안에는 뭐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꾸 자기중심적인 거, 내가 뭔가를 가지고 싶어 해. 이게 뭐냐면 욕심이라는 거야. 탐심. 그래서 성경은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뭔지 아냐? 욕심, 탐심이 우상이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하잖아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죄를 만드는 거예요.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잖아요.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욕심 때문에 우상도 만드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간음을 합니까? 그것은 성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막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느 때는 보험금을 타서 자기가 돈을 가지려고 사람도 죽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남을 막 험담하고,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자기 욕심이야. 다 탐심이라고 해요.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사망을 낳는 거다. 여러분, 저는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탐하는 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다 어기는 거예요. 욕심을 이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왜 싸워요? 내 욕심이야, 내 욕심.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욕심이 꽉 차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은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의 탐심, 보이지 않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딴 것,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거나 딴 욕심이 있다면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2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너희 자녀들을 지금 하는 말이에요. 너를 지켜라. 자녀들아, 너를 지켜라. 하나님 중심으로 지켜라. 그리고 우상을 멀리해라. 욕심을 멀리해라. 너의 향락을 멀리해라. 너의 잘못된 습관을 멀리해라. 이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요시야 왕 시대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이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 세상적인 명예의 욕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교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야 돼. 이제는 교정해야 돼요.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보이는 우상도 제거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내 욕심, 내 중심, 내 뜻대로 내 기분이 안 맞으면 그냥 가서 구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으뜸으로 모셔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은 뭔지 아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교정했어요. 내 자신을. 나라만 한 거 아니야. 백성만 교정시킨 게 아니에요.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을 교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 그것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요시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교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모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거 아닙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신구약의 가르침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고쳐나가라, 교정해 나가라.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도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오직 그냥 시간이 남으면 주를 위해 드리고 내가 돈이 나오면 주를 위해 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 주님만을 으뜸으로 모시고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삶을 산 사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우리가 가정에 가서 이 교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자식이 고쳐지길 바라지 말고 내가 고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너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말은 세상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은 자는 그 말이야.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았다면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내려놨다면 망하는 게 아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뭐가 있는 거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자신을 교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모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시야 왕이죠. 우리 자신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정이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라고 해서 카드를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집에 가서 우리 가족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냐, 우리 애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기 전에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비워져야 할 얘기죠. 이번에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RT 바이블이 나왔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천안 집회하면서 오후 2시부터 또 그 감리교 기도회가 있는데 3일 동안 와서 나한테 그 좀 소개를 해라. 그래서 그 소개를 했어요.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근데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듣고 나서 우리 감리교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들마다 하지만 지금 호남연회 전라도 지역에 아주 약하고 어렵잖아요. 그 호남연회에서 우리 이 세미나를 우리 연회에서 하겠다. 근데 거기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물질로도 봉사해야 될 것 같아. 예.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을 교정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의 변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고 이번 9일부터 시작해서 세미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들도 교정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부패되고 타락해서 멸망했다. 그러니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선포를 누가 했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한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자, 우리가 여기서 회개하자면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우린 너무 부패되고 썩었다. 이런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한 것처럼 우리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정신 차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 왕이나 또 왕실에 있는 사람이나 고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죠. 근데 이 시대에는요, 얼마나 시대가 급했던지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외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냐, 나훔, 하박국,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이 네 선지자가 요시야 왕 시대 때 막 말씀을 외친 거예요. 보실래요? 스바냐 3장 1절로 2절에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다. 여기는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들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회개하지 않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시에 왕이나 왕가에 속해 있는 비서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관에 있는 사람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무슨 짓을 하냐면, 아니야, 이거는 하늘의 여신, 이 나라에 다산을 갖다 주는 여신 아스다롯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온 거야. 부의 신인 바알신, 이 농경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온 거지. 무슨 소리야?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 보니까 저도 하는 점 보세요.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원래 본래 하던 것, 100년 동안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하늘의 여왕이라는 게 아스다롯, 다산의 여신이요,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었다. 과거에는 이들을 잘 섬길 때 재난이 없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정성을 들이지 않아서 이런 재앙이 온 거다. 하나님을 섬겨서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해서 이런 재앙이 왔는데도 이들은 뭐냐?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렇잖아요. 집안이 어려움 당하면 꼭 예수 믿는 사람 갖고 뭐라고 하잖아. 네가 교회 가서 집안 말아먹었고 네가 교회 나가서 집안이 뒤집혔다고. 이미 뒤집혀서 뒤집을 것도 없더라고만.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자꾸 원망하듯이 이 시대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이런 나라를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교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교정의 최고의 권위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정은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근데 교정을 하려면 규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규칙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과거에 행동이나 모든 가정생활하거나 자기 절제 없는 생활 이런 걸 통해서 막 엉망같이 살았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교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탁월한 지도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그 요시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열왕기하 23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누구 같은 자가 없었다고요? 요시야 왕과 같은 자가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자가 그 요시야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최고의 교정가인 요시야는 자기 자신이 교정을 하고 백성을 개정시키고 나라를 개정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놓으니까 부패되고 타락하고 도덕과 윤리가 다 무너져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로 새롭게 고쳐내버리니 외세를 물리쳐버리게 되고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도덕, 윤리하는 것이 다 새롭게 잡히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강한 나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교정은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가정도 필요한 겁니다. 모든 식구가. 그리고 교회도 필요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교정이 이루어질 때 이 나라가 바로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나가서 소리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저는 알티바이블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세상을 바꿔놓는다면 세상은 분명히 크게 대한민국은 번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리더자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 있어요. 리더는 있는데 리더십이 없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품성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리더자, 최고의 경영자, CEO들이 등장하는데 우리 예수매일교회가 선구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분이 그거를 유튜브로 보고서 목사님을 제가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기업인입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이런 기업인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지 목사님 저하고 같이 일해 볼 수 없을까요? 만나서 얘기합시다. 말만 나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한국을 교정하고 교회를 교정하고 개인을 교정한다면 대한민국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부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라도 교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